지난 주간에 전광승 손현주 자매님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지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지난 3년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두 분만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뵈면 그래서 참 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참 소중하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이렇게 어떤 인생을 보며 우리는 그런 가치,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로서의 그 가치도 우리가 누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보이는 가치를 우리가 또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한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결산해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걸 축적했냐라는 걸 가지고 생각하죠. 얼마나 많이 잃었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모았느냐.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가늠할까요? 한 존재가 어떻게 삶을 돌아볼 때 한 존재가 어떤 가치를 지녔다, 어떤 무게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 줄까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로 인생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 혼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존재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데는 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 앞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디디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디디고 간 것일 뿐이지요. 지난 3개월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헤미야 혼자 이룬 일은 결코 아니겠죠. 그가 그 일을 이루기 13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 같습니다. 에스라를 말할 때마다 학자였다, 학자 에스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말씀을 잘 알았고 분별했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도전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미 에스라를 통해 충분히 배우고 듣고 알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혹은 어떤 자극제가 없어서 더디게 가고만 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와서 추진력을 가지고 이끌 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13년 전에 와서 말씀을 잘 가르쳐 놓은 그런 까닭일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에스라도 그 일을 혼자 했을까요? 아니겠죠. 에스라가 귀환하기 약 80년 전에 스룹바벨이 먼저 귀환합니다. 먼저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에스라가 왔을 때 성전 중심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 성전을 두르는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 혼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에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경이 평가하는 것과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모으고 살았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갔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데서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것입니다. 한 인생이 그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이롭게 했는가입니다. 디딤돌이 되었는가입니다. 거치는 걸림돌 말고 자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와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몰라서 그렇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쉽게 잊지요. 마치 저 혼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의 이 사회가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니죠. 예, 전쟁을 겪은 세대에 생명을 다 내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산업화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세대의 헌신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아주 교회사에서 유명한 한 줄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푸른 교회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져 있는 거겠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감사하게도 날고 기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먼저 조용히 겸손히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과 저의 헌신 때문에 그 길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편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는, 반응하며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것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 사도는 운동선수에 비유했는데요. 그가 좋아하는 비유가 아마 군사, 농부, 운동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에 비유하고 군사에 비유하고 또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죠.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유가 와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군사,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곳곳에 있었겠죠. 중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그 갑옷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의 삶을 설명하기까지 했는데요. 군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유가 좀 와닿으십니까? 오늘은 운동선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포츠 선수의 삶이라는 거죠. 이 당시의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가 아니겠죠. 아마추어 스포츠입니다. 아마추어에 가까운 스포츠의 특징은 규칙대로 경기에 임하고 그것을 완주해내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 0.0001%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하고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거기에 그 영광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마추어의 운동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성실하게 훈련을 하고 자기 몫의 완주를 다 해내면 그것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생각하면 그 운동 자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일 마지막이죠. 야구라고 치면 스트라이크, 홈런, 이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복싱으로 치면 KO, 이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축구로 치면 골, 결승골, 이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가장 먼저는 기초 체력입니다. 기본적인 훈련인 거지요. 복싱을 배운 사람은 화려한 펀치 스킬을 배우기 전에 줄넘기만 배운다고 하죠. 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드리블과 홈런 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지루한 웨이트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훈련, 근력 훈련, 지구력 훈련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연성 훈련이 빠진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금방 다칠 겁니다. 달려가다 넘어지고 발목을 접질리고 또 허리를 삐끗하고 그럴 겁니다. 또 근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슈팅, 돌파, 또 전력 질주, 몸싸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겠죠. 더 이상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아니라 힘을 잃은, 힘이 없는 그저 그런 약한 선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지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45분, 90분 풀타임으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고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저 5분짜리 선수, 10분짜리 선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될수록 유연성과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겁니다. 축구 선수라고 해서 24시간 축구공을 가지고 놀지 않지요. 끊임없이 유연성을 기르고 근력을 기르고 지구력을 기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운동선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훈련을 하지 않아서 말이지요. 그래서 디딤돌은 고사하고 내 한 몸도 겨우 건사하기에 바쁜 벅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진 않는지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가볍게 여기니 힘이 실리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로 바울이 묘사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는 유연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연성 훈련은 흔히 스트레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의 스트레칭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스트레칭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디딤돌을 잘 디디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마치 스트레칭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주일 공동체 예배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스트레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몸이 딱딱해서 안 움직이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유연성을 그런 분들은 키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조금씩 바뀌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예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예배를 드려보고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우리 예배가 형식 속에서 그저 타성해졌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민하면서 다른 교회 예배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만의 예배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배움입니다.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것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 삶의 태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뭔가 변화를 줘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과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갈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 칼럼에서도 적었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 성장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믿음이 자라던 사람, 믿음이 자랐던 시기는 대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던 시기와 겹치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듯했던 때는 역시 예배를 통한 은혜가 많이 사라졌을 때와 또 어느 정도 많이 겹치실 겁니다. 믿음이 자라던 시기와 예배의 은혜를 받던 시기가 겹치고 믿음이 정체되었던 시기와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시기가 맞물리는 걸 보면 예배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여져지는 건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건지는 우리가 다시 조금 더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미리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하시고 찬양을 부를 땐 크게 부르시고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불러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도전되고 막 힘나지 않으세요? 저분도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심지어 저분은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할 게 뭐야?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예. 또 하늘 가족 기도를 할 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또 요즘에는 계좌이체가 대세를 이루지만 헌금을 드릴 땐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또 거듭의 기도에는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 드리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예배를 배워나가고 잘 드리면 스트레칭을 많이 할수록 몸이 유연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근력이 없는 운동선수가 운동선수가 아닌 것처럼 근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예배가 유연성이라면 그 청지기적 삶은 근력을 생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적 삶은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청지기의 삶은 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소유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힘이 돈에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참된 힘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청지기적 삶이 왜 중요할까요? 청지기적 삶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살면서 왜 그토록 불안하고 왜 그토록 염려하고 왜 그토록 초조해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가 왜 그토록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까요? 주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지요. 돈이 없어서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돈이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토록 염려하고 그토록 초조해하고 그토록 불안한 것이지요. 그런 삶 속에서 청지기는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 나눔을 통해 진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근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힘이 넘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근력을 키우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탱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통해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근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근력입니다. 그리고 힘과 파워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끝으로 지구력은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되지요. 장거리 육상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힘을 우리는 지구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구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삶의 지구력.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지구력이 생기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라는 말로 표현하길 좋아하죠. 큐티는 큐티 교재를 사서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교재가 없어도 큐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구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 자신이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만 잘하면 신앙이 한층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매일 빼먹지 않고 잘하는 그런 일수 큐티 말고 큐티의 본질을 잘 알고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패할 사람이 없고 성장할 사람이 없고 주저앉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선수가 비시즌 중에도 몸을 만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인생을 사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너 번은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느낌입니다. 느낌. 내가 점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초점이 맞춰지고 주파수가 맞아지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다음부터는 그리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조금씩
캐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큐티라는 말이 큐티 교재에 갇히는 것 같아서 텐텐텐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루에 시작하는 10분, 낮에 10분, 하루를 마치면서 10분. 그것이 뭐 10, 20, 10이 될 수도 있고 10, 40, 40이 될 수도 있고 40, 20, 20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맞는 그것을 맞추어 가시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 10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이제 하루를 일어나서 행하는 일과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사람과 오늘 하루 내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미리 선포하고 먼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려보는 것, 이것이 하루의 시작 10분입니다. 그리고 낮에 10분은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큐티로 채우건 성경 통독으로 채우건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낮에 10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은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10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고 있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내일 되면 내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평온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매일 운동하면 어느새 지구력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일 텐텐텐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꽤 강한, 꽤 지속적으로 나를 움직여주는 지구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이렇게 신앙의 근력과 지구력과 또 그 유연성을 계속 가져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날고기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불쏘시개가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 불이 붙어야 할 장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깊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앞선 이들을 디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우리를 디디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깊이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 3가지 훈련을 연습하고 또 실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큐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나랑 같이 나눔을 해보지 않을래? 나는 주일 말씀을 듣고 나면 나눌 사람이 없어. 다음 주에 새로운 주일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함께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을 고민할 사람이 없어. 나와 10분만 함께 말씀을 나눠주지 않을래?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서로 같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더 제법 든든한 그런 근력과 지구력과 유연성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 3가지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이어집니다. 처음엔 여러분 이사만 가도 좋지 않나요? 근데 이사 갔는데 좀 지나면 뭐 별 감흥 없죠. 새 옷만 사도 좋지요. 근데 하루 이틀 입고 나면 새 옷을 입은 신선함도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푸른 교회를 만나서 좋지 않으셨나요? 신선했죠? 아, 목사도 저렇게 꽤 괜찮을 수 있구나. 신선함이 있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러게 그대로 있으시면 눈빛을 보면 이제 눈도 안 마주치십니다, 저랑. 예.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신선함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최민식 씨가 한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저를 꽤 많이 울림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영화제에서 아마 상을 받았던 직후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명랑이란 영화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영화제에서 꽤 중요한 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민식 씨를 인터뷰했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뭐 삶에 대한 이야기, 요즘 고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쭉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자가 정말 형식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끝으로 한국에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후배 연기자들에게 후배 영화 배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배로서 또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돼서 성공하신 분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단히 형식적인 말이죠. 끝으로 하면서 그 기사를 눈으로 읽어나가면서 마음속엔 뭐 작은 배역이라도 충실해라, 뭐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읽었습니다. 안철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후배 연기자들에게 꼭 운동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영화 연기해라 뭐 그런 말이겠구나. 예, 그렇게 또 제 스스로 이렇게 소화하면서 몇 줄 안 되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영화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인데 밤샘 촬영도 있고 날씨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오랜 시간 현장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이렇게 그 견디면서 촬영을 하는데 배우인 내가 그 체력이 있지 않으면 그 짜증과 그 화를 상대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나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그 스태프들에게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운동을 좀 해둬서 체력이 되면 며칠 밤을 새면 촬영을 하더라도 체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짜증을 내는 상대 배우를 내가 받아줄 수 있고 수많은 스태프들을 내가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끝나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큰 울림이 됐습니다. 아, 아주 단순한데 정말 진리구나. 내 체력이 조금만 되면 같은 상황인데 내가 짜증을 내지 않고 짜증을 다 쏟아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겠구나. 세계적인 배우가 후배 배우들에게 체력을 길러라 하고 말해주는 게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변하는 것, 상대방이 변하는 것,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체력이 길러지고 내 체력이 점점 강해졌을 때 우리는 해결되고 사라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유연성을 위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부드러지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이 부드러지기 위해 주님 앞에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밀도와 질이 더 깊어지도록 배워 가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들일 것이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예배드리는 새로운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또 변화해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다. 그런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또 삶의 근력을 키우십시오. 경제적인 면에서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야 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부족한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그 힘을 키우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으며 살아갑니다. 충분한데 없다. 충분한데 모자라다. 충분한데 부족하다. 많은데 가지지 못했다. 내가 내 스스로에 속으며 끝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사는 삶의 지구력을 위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다른 종류의 삶,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 어깨와 등을 내어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2500년 전 느헤미야의 디딤돌이 되었던 에스라가 있었고 그 에스라의 디딤돌이 되었던 스룹바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다른 이들에게 복을 끼치길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마치며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